오늘 아침에 함께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광야는 단지 모래나 살기 어려운 장소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을 시험받는 자리이기도 하였으며,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테스트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과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광야에서 사는 그런 어려운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동체를 정돈하게 하십니다. 바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정돈의 과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행정적인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숫자를 세게 하시는 장면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막연한 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대충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파별로, 가정별로, 또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며 그 여정에 각자의 책임과 자리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누군가 몇 사람의 열심으로만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가 언약의 길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하나하나 세게 하십니다. 단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하나됨의 공동체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 가운데에서 한 지파가 그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대상이 아니라 성막과 예배를 맡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힘과 능력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싸우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칼을 잡는 대신 성막을 지키는 손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어떠한 준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2장에 가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들이 진을 칠 때에 성막을 한 가운데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캠프를 효율적으로 짜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모양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동체의 중심에 계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의 돈이 중심이 되면 모든 판단이 돈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심이 되면 모든 선택이 사람의 눈치를 따라갑니다. 또 내 감정이 중심이 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시면 흔들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의 구조 자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가서는 레위인들의 임무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의 기구를 맡고, 어떤 사람은 덮개와 휘장을 맡고, 어떤 사람은 기둥과 받침을 맡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떠한 일은 더 중요해 보이고 또 어떠한 일은 덜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막의 한 부분이 빠지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우리 이 교회 가운데에 설교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뒤에서 뭔가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자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 섬기는 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질서를 세우는 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5장에서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규례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하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부정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과 왜곡이 공동체 안에 방치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불신이 생기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공동체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깨끗함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겉모양만을 관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계신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나시린 규례가 등장합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포도 열매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등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히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 개인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무리 속에 있는 한 예배 가운데 그냥 속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가 나에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를 출석하는 예배의 마당만 밟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예배를 중심에 두게 하시고 거룩을 가르치신 다음에 헌신의 길까지 보여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자 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겠다라는 언약의 표현입니다. 결국 복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계시다라는 확신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광야를 걷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중심에 두어라. 그 말은 단지 마음만으로만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순서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중심에 두고 맡겨진 자리에 신실하게 살고 죄와 불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너를 지키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평강을 주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를 억누르는 규칙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바로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개인의 각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루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평강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상속교회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에 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마치 모래와 같이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